기도하시겠습니다. 더 나은 날이 올 것이라는 소망을 주셔서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큰 사랑으로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지난날의 죄악을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모든 사물이 사랑스럽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득 채워 주셔서 적은 월급을 받으며 많은 일을 할 때에도 일자리가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셔서 자꾸 불평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소서. 오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이기고 나면 내일은 더 나은 날이 올 것이라는 소망을 주셔서 오늘도 불평하는 마음을 걷어내고 기쁘고 감사한 수많은 것들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나의 눈이 좋은 것에 고정되게 하소서. 나의 눈이 하나님께서 주신 별처럼 많은 축복들을 찾아내게 하소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축복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녁에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하루 종일을 살았노라 고백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6편 1절 말씀.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119편 169절에서 175절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169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나의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시편 119편입니다. 169절 170절입니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래 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아멘. 아멘. 175절까지만 봉독하였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편 속에서 119편의 시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려는 기자의 간곡한 여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서 기자는 자신의 기도를 부르짖음이나 간구로 표현되었는데 이러한 표현은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듯한 매우 간절한 표현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임을 고백하는 동시에 자신의 선한 행적을 전혀 나타내지 않은 채 오직 자신의 소망만을 주의 말씀에 따라 겸손히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간절함과 겸손함이 결국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다윗의 간구를 살펴보며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할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성도의 부르짖음은 어떠해야 하는지 간절해야 합니다. 성도의 부르짖음은 간절해야 합니다. 다윗은 주님께 부르짖음이 상달되기를 원했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169절입니다. 그는 기도를 드릴 때 열심과 걱정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어떤 체면이나 오만함도 없이 지극히 겸손하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부르짖음도 이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는 담을 헐어버리고 지적 교만을 깨뜨리며 편협된 선입관에서 탈피하여 겸손하고 진실된 심령으로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의식하지 말고 의심하는 마음도 덮어놓은 채 오직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만을 생각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간절히 아뢰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부르짖음은 구원을 위한 간구였습니다. 다윗의 간구는 주의 앞에 상달되기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구하기를 170편입니다. 말씀대로 구원되기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170절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구해야 될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은 불법과 죄악 중에 헤매다 삭막한 사막에서 기갈로 죽어가는 심령입니다. 구원은 단지 환난이나 죄의 유혹으로부터의 탈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영혼이 죄의 사슬에 놓여져서 참 기쁨을 소유하고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은 주님께 간구하되 참다운 영혼의 구원을 위해 부르짖어야 합니다. 첫 번째 성도의 부르짖음은 간절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 찬양해야 함의 첫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였습니다. 다윗은 주의 율례를 알기 위해 매우 열심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율례를 알기 원했던 것은 이 율례의 가르침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아주 귀하고 값진 보화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다윗은 이 은총을 위해 여러 방법을 통해 간절히 간구하였고 그 결과 그에게는 하나님의 율례를 깨닫는 은총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자에게 내려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장자의 명분으로 상징된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사모하여 그의 축복을 누렸던 야곱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놓치지 않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굳히고 하나님의 확답을 받기 위해 결사적으로 매달려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깊이 사모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내려옵니다. 하늘의 귀한 보화를 위해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를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은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감사하여 찬양하였습니다. 내 입술이 찬송을 바랄지니이다. 다윗은 축복 중에서 가장 좋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구할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하늘의 귀한 축복이었습니다. 이러한 축복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고도 무감각하기가 쉽습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로 모든 일을 성취하였다고 하나님의 손길은 뒷전으로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과 찬양하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소곳이 열고 그가 내 마음에 거하게 하시고 찬양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의 부르짖음은 간절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구원받는 자는 구원의 기쁨을 찬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된 환경을 바라고 행복한 생활을 원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는 중요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즉 자신들의 욕망을 쫓는가 하면 전적으로 탐심의 노예가 되기도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기자는 헛된 욕망보다는 주의 구원을 갈망하였으며 그것을 성취한 데의 기쁨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언덕에 올라
애국에서의 노예가 핍박을 상기하며 느끼는 충만한 기쁨을 찬양한 것 같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삶 속에서 불려난 기쁨의 찬양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예화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69절에서 172편에 관련된 예화입니다. 히틀러가 하루는 바바리아 알프스 산속을 산책하다가 도중 그만 실수로 강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수영을 못하였기 때문에 허우적거리며 사람 살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달려와 그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히틀러는 나는 대독일의 총통이다. 나를 구해 주었으니 그 대가를 치르겠다. 그대의 이름은? 하고 물었습니다. 깡마른 체격의 그 남자는 나는 유태인인 이스라엘 코헨이요라고 떳떳하게 말했습니다. 유태인이라고? 매우 용기 있군. 약세들을 한 가지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겠네. 그렇다면 매우 큰 소망이 있소이다. 정말 들어주겠소? 물론이지. 그러자 유태인은 어슷하게 내가 당신을 구출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절거했고 그의 도우심과 구원을 사모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영혼이 살게 되고 안정을 얻으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의 계명을 잊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고 또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물론 죄가 있을 때 회개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고 심신의 회복과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잊지 말고 절거하고 지키고 실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고난 중에 승리하는 길이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을 받는 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며 그들의 앞에 장애물이 없을 것입니다. 165절입니다.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으나 이사야 48편 22절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사는 자는 큰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합니다.